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우리 다시 한번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빛 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요.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유쾌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함으로 우리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해주세요. 오클랜드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4월 첫째 주 연합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참석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우리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산모의 회복을 도우시고 여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도록 지켜주세요. 또한 한국에 간 소희 누나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헌금이 주님의 뜻에 따라 쓰이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고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연 가뭄의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와 공허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결기를 북서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후회하리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니 여호와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라. 함께 읽을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이게 하는 이게 그 중요한 기간인데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합니다. 원래는 조금 더 일찍 시작했어야 하는데 여호수아서를 조금 마무리하느라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4월 20일 부활절까지 22일이 남았으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지난 2000년 교회가 계속 실천해 왔던 것은 이 네 가지입니다. 보시면 자 1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회개,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됨. 2번 기도와 말씀, 매일 묵상. 3번 절제, 음식, SNS, TV 등을 끊거나 줄이며 하나님께 집중한다. 4번 구제, 고난받는 이들을 돕고 나눔을 실천한다. 여러분 늘 하던 것인데 이번에 좀 더 집중해서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네 가지를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는 실천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부활절에 좀 준비해서 특별 헌금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3주 정도 남았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그 헌금은 저희 모아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곳에 다 흘려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보낼지는 우리가 좀 의논해서 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죄는 뭘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뭘까? 구약과 신약에 죄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습니다. 구약은 이렇습니다. 셔타라는 것과 아본이라는 말이 있는데 셔타 한번 읽어볼까요? 기준이나 목표를 빗나가다. 아본은 부패, 왜곡된 상태. 신약도 사실 비슷해요. 하마르티아라는 게 표적을 빗나가는 뜻이고 파파토아모아라는 게 옆으로 빗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나 목표나 표적을 이렇게 빗나간 어떤 상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죄는 그러니까 이제 범죄는 그 끊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이 나무에서 가지가 잘리고 땅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썩거나 말라가죠. 그게 죄의 결과고 잘리는 그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이 아본이 부패된다. 그러니까 썩으면 부패되면 벌레 생기고 그 썩은 음식을 먹으면 병들고 죽는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인생이 겪는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은 다 죄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시편 32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고 용서받는 그 과정에 있는 어떤 시인데,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를 다윗만큼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복돼서 또 지금까지 많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비참하고 더럽고 잔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지은 끔찍한 죄. 백성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자신은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옆집 유부녀죠. 옆집 유부녀 밧세바를 성폭행하는 거죠. 저질러 놨어요. 저질러 놨는데 그 일이 부끄럽고 또 무서워서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들여서 속인 다음에 죽이죠. 살해합니다. 이때 이 남편의 이름이 우리야. 참 안타깝게도 이 우리야는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정말 충성을 다하는 순수한 군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짓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써봤어요. 다윗이 지은 죄. 첫째, 밧세바에게 죄 지었죠. 둘째,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말한 그 시킨 종들에게 죄 지었죠. 그리고 셋째, 그녀의 남편 우리야에게 죄 지었죠. 넷째, 우리야를 죽이라고 시킨, 그리고 실제로 우리야를 속여서 죽인 그 군인들에게 죄 지었죠.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나가서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쉬쉬하고 수군수군하고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죄 지었고 마지막 6번째,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습니다. 이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이 현상 가운데서 지은 죄죠.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뭔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항상 더 많은 죄를 부른다. 죄가 확 퍼져나갑니다. 이게 바이러스 같은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성폭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하들도 성폭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왕이 종들에게 밧세바 불러오라, 침묵하라, 폭력과 거짓말을 강요했으니까 이제 신하들도 내가 필요할 때는 거짓말하고 폭행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겠죠. 왕이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죽였으니까 이제 왕의 신하들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유익한 사람들은 손쉽게 속이고 죽이겠죠. 성폭행 당한 그 밧세바라는 여인은 입을 닫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그냥 한 번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능히 과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망하게 할 만한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왕에게서 신하, 백성들, 종들 그리고 온 나라에 쭉 퍼져 나가는 거죠. 둘째, 시작. 죄는 빠르게 전염되고 잔인하게 죽인다. 이걸 다윗이 몰랐을까? 다윗이 지금 죄가 쫙 퍼져나가는 것을 몰랐을까? 다윗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막 탄식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그때 잠도 자지 못했다. 내가 그때 말라가는 것 같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너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끌려갑니다. 사냥개가 한 번 먹이를 이렇게 딱 물면 안 놓는다고 그래요. 아무리 막 이렇게 떼놓으려고 해도 꽉 물고 끌어간다고 하죠. 죄는 다윗을 물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시작. 죄는 한 번 잡은 먹이를 놓아주지 않는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갑자기 한국에 있는 농약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그라목손이라는 농약입니다. 지금은 판매가 금지됐는데 이게 그 풀을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잡초들
잡초들을 죽일 때 아주 효과가 좋은 이 농약인데 너무 치명적이에요. 파란색인데 그래서 푸른 독약 이런 숟가락으로 밥 숟가락으로 9cc 그러니까 딱 절반 정도만 마셔도 바로 즉사하는 사망하는. 근데 이게 이 그라목손의 무서운 점은 마시고 나서 위세척을 해도 그대로 죽어요. 한 의사가 이 그라목손을 마시고 죽어가는 환자에 대한 기록을 짧게 남겼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응급콜을 받고 내려간 새벽의 응급실에는 너무 심한 고통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소리치는 환자의 모습이 보였다. 환자는 너무 발버둥을 쳐서 사지가 묶여있는 상태였으며 너무 고통스럽다고 계속 소리를 치고 있었다. 폐 조직을 파괴시키며 급속도로 섬유화로 만들어버리는 독약이다. 환자는 통증과 함께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산소를 최대한 공급해 주지만 산소를 흡수해야 하는 폐 조직은 이미 파괴되고 있었다.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사지가 묶인 채 고통을 호소하다가 3시간 뒤에 사망하였다. 나는 아직도 너무나 심한 고통에 죽여달라고 자꾸만 외치던 그 환자의 모습이 전문의가 된 이 순간에도 지워지지 않는다. 제가 이 농약이 왜 갑자기 생각났을까 고민해 보니까 죄에 끌려가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4번째 시작. 죄는 반드시 죽인다. 누가 와도 살려낼 수 없다. 그라목손 한번 마시면 죽는 겁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때 죄에 빠져 들어가던 자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다윗이 실제로 겪었던 그 매일매일의 고통인데 하루 종일 막 끙끙대며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하고 뼈가 마르고 피가 말랐다. 여름에 막 풀들이 이렇게 바싹 말라가는 것처럼 탈진하면서 죽어간다. 아까 그 농약을 그라목손을 마신 사람들이 막 숨을 헐떡거리지만 소생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다윗이 마치 죽음이라는 죄를 한 사발 마시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누가 살릴까요? 사실은 그냥 죽는 겁니다. 이 상태의 사람을 다시 살려낼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림 한번 볼까요? 누굴까요? 다윗 앞에 나타난 한 사람, 선지자 나단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이 다윗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왕 앞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손가락질을 하죠. 나단은 나타나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사용해서 다윗을 끌어내죠. 그 죄에서. 어떤 부자가 왕이시여 어떤 부자가 수천 마리도 넘는 양을 가지고 있는데 옆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들은 놔두고 그 어린 암양 하나를 데리고 와서 잡아먹었습니다. 억지로 끌고 와서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 어린 암양은 그 가난한 사람이 자식처럼 이렇게 귀중히 여기던 그런, 여러분 이게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이 죄의 심각성을 아실 거예요. 그 어린 암양은 이 가난한 사람에게 펫 같은 거였겠죠. 왕이 분노합니다.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우리 왕국에 있냐? 당장 죽여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라고 얘기했죠. 그때 나단이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 5번째. 시작. 죄는 언젠가 밝혀진다. 네, 죄는 언젠가 밝혀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는 분 있어요? 뭐 그럴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시 뉴스에 저녁 뉴스에 다윗의 죄와 사울의 죄가 동시에 공개됐어요. 누가 더
비난받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죄가 그렇게 공개가 된 겁니다. 모든 대중들에게. 그렇죠.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9시 뉴스에 한 번 나온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기록된 거예요.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의 글을 읽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뭐 서너 살,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는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된 거죠. 수천 년 동안. 다윗의 죄는 공개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부끄럽고, 비참하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다윗의 죄가 공개된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공개가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죠? 다윗이 그 죄가 공개된 것 때문에 받은 대가도 어마어마한데, 부끄럽고 비참하고 뭐 권위 떨어지고. 그런데 아까 그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이 죽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이 아들이 지금 뭐 때문에 죽어간다?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는 아비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다윗은 밥도 물도 먹지 않고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래서 6번째, 시작.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이것이 다윗 이야기 속에 우리가 알게 되는 죄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더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 죄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한번 잡히면 도망갈 수 없고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아무도 모르겠지, 숨겨도 언젠가는 드러나는. 다윗은 그렇게 비참하게, 부끄럽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운명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날의 사건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자, 다윗의 죄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다윗은 굉장한 피해를 입은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의 죄가 공개되기 전과 공개된 후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 사실은 죄의 속성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어때요? 야, 차라리 전이 낫다. 전이 나아요? 후가 나아요? 자, 오늘 이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개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자, 이제 회개에 대하여 살펴보십시다. 시작.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오늘 시편 말씀 32편 1절이 굉장히 이상해요. 아까 우리가 다윗의 그 죄를 지은 그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고 32편 1절을 읽으면,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보고 복이 있대, 자기 자신에게. 근데 뭐 때문에 복이 있냐면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복이 있다. 가려졌어요? 안 가려졌어요. 사방팔방에 다 공개됐어요.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쉬운 성경인, 시작.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세상이 다 알아도, 세상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별일이 다 생겨도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그러면 행복한 거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 모든 비난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엄청난 손해보다 하나님의 눈이 더 무섭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회개의 전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는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는 세상보다, 사람보다, 내가 당할 피해보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혹시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이걸 우리가 이 단계에서 시작을 못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들키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들켜서 어쩔 수 없이 후회하고, 다윗이 아까 받았던 그 죄로 인해서 받았던 엄청난 고통이 3절과 4절 우리가 읽었던 이 고통들.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이 와서 You are the man 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도 입 싹 닫고 무슨 소리 하냐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동안 당했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달려갔다.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조건이 없고 요구가 없다. 물론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너 피해 다 보상하고 와, 죄의 대가 다 지불하고 와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단 먼저 받아주시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나단의 손가락이 You are the man 이라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오라고 탁 찌른 순간에 바로 엎어졌고, 그리고 그 순간에 이미 용서를 받았고, 다윗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우리 공동 번역 읽어봐요.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주가 찾으실 때에 그분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찾으실 때에. 나단이 포인팅한 그 손가락이 주님의 초청이었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나단의 손가락 때문에 다윗이 펑펑 울면서 자신의 죄를 만천하에 확 고백한 그 순간부터 다윗은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용서를 받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받은 복이 7절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나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읽으면 잘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그 공동 번역 읽어보니까 시작. 당신은 나에게 은신처,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건져 주시어 구원의 노래 속에 묻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죄 지은 그 순간부터 죄가 점점점 깊어져서 우리야 죽이고, 그리고 계속 입 닫고 있는 그 모든 순간부터 회개하기까지 다윗의 입에서 찬양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흉내는 냈겠죠. 뭐 이렇게 국가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주일 예배 같은 거 갈 때 가서 이렇게 따라는 했겠죠.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그의 입술에서 완전히 없어졌는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가 나단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오히려 더 부끄러운 어떤 죄가 공개되고 막 난리가 났는데 희한하게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아, 회개하면 용서받는구나. 용서 자체가 큰 축복인데, 회개 그 자체가 축복인데, 다윗은 그냥 기도만 시작했는데 막 축복이 protection, hiding place, the songs of the deliverance,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은 회개의 핵심이 아닙니다. 회개는 2번 시작. 회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몇 번 아주 자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죄라는 것의 습성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 피곤하면 쉰다. 졸리면 잔다. 라는 것처럼 그 어떤 우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간다. 죄를 지으면 엎드려 용서를 구한다. 이게 사람의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면 죄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죄가 separation. 죄는 하나님께 점점 멀리 떨어뜨리거든요. 사실은 그 죄 자체보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회개를 했더니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깨달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도 좀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죄가 아픈 것이 축복이구나. 네, 죄가 아픈 것이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아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고백하지 않았을 때, 회개하기 전까지 막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다른 데 이렇게 지켜보겠죠. 야, 저놈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양심의 고통도 없이 잘 살아. 야,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어.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조금만 죄를 지어도 이렇게 아픕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듭니다. 내 옆에 있는 어떤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 그냥 툭툭툭툭 말 내뱉고 이건 돈도 막 속이고 다 해도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가던데 저는 왜 이렇게 양심이 이렇게 깊숙이 찔립니까? 안 도와주면 마음 아프고 내가 더 많이 취하는 것 같으면 그냥 마음이 상하고 저는 왜 이러니?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내가 그렇게 아팠던 것이 나를 하나님께 데려갔구나. 그래, 내가 그렇게 안 아팠으면 나단이 손가락질 했을 때 내가 이렇게 고백했을까? 내가 그렇게 많이 안 아팠으면 그 고통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여러분 언제 아파요? 언제 괴로워요? 언제 막 고통스러워요? 막 짜증이 나고 막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고 그래요? 뭐가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해요? 제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들어보신 분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20대 끝 어느 날에 폐결핵에 걸렸었죠. 그때 어느 날은 피를 토하고 어느 날은 몸살을 앓으며 제 생각에 그냥 이제 나의 생명이 이렇게 꺼져가는 것 같구나 라고 느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철야 기도를 같이 하자. 그래야 너가 살겠다. 이렇게 권하셨죠. 그때 참 제가 철이 없었어요. 목사님, 제가 밤잠이 많아서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럼 새벽 기도 하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죠. 그때 생각해 보니까요. 몸은 아프고 약은 매일 한 주먹씩 먹어야 되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교회 옆으로 방을 옮겼어요. 근데 그 방과 교회가 학교랑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학교와 이 교회가 버스로 1시간 걸리는 거리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이야, 정말 힘들다. 그런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굉장히 행복했던 그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그때를 그렇게 행복했었다라고 추억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단 하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니까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럼 그렇지 않나요? 살고 죽는 것 문제로 삶이 쫙 압축되니까요. 의지할 것은 딱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삶이 약 먹고 기도하고 약 먹고 학교 가고 기도하고 또 와서 취침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단순해지면서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며 살았던 한 6개월가량 기도할 때마다 제가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너무하십니다. 불평하며 불안해하며 화나며 막 그렇게 울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그래도 계속 찾아오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참 많이 울었고 그때 찬양도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었는데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절 돌이켜보니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회개했던 것 같아요. 많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하늘로부터 막 부어주고 계셨고 폐결핵쯤은 간단하게 뛰어넘을 만한 은혜로 매일매일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를 행복으로 추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자, 세 번째. 시작. 회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경외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회개라는 단어의 원래 뜻 자체가 turn back이잖아요.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시편 32편에 시편 32편 1, 2절이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회상하고 3, 4절에 내가 그 죄 지었을 때 정말 아팠구나 라고 또 회상한 다음에 그때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셨더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8절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은근히 이렇게 까시는 거죠. 야, 두들겨 맞아요 그냥? 이제 나한테 이렇게 막 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음성이 왜 이렇게 안 들려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시편 32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다시 다윗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는지 회개하고 나서 그 죄가 공개되고 그 죄의 대가를 막 치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그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제가 주중에 일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쭉 가면 이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차도 갈 수 있고 그런 어떤 좁은 길인데 이렇게 천천히 가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차가 오는 걸 보고 이렇게 비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뒤에 차가 있는지 모르고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에 뭐 꽂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귀에 꽂고 있고 거기에다 노이즈 캔슬링도 켜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사람들. 그 뒤에 차가 있어도 몰라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분은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새소리, 바람 소리, 까르르 웃는 어떤 아이들 소리 이런 소리들은 하나도 듣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우리 귀에 내가 원하는 어떤 소리를 계속 이렇게 넣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다른 소리를 내 귀에 계속 들리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나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향하여 계속 다른 말을 주입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죠. 못 듣게 하려고. 그 소리에 묻히면 하나님을 못 들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 배웠습니다. 죄가 이렇게 퍼져나가는구나. 한 번 잡히면 놓지 못하는구나. 죄에 한 번 붙잡히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구나. 그런데 그 죄보다, 그 죄가 공개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워지도록 나를 좀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그래서 나의 죄가 해결이 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내가 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시편 32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죄를 통과해 와보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가 너무 몸으로 체험이 돼서 다윗은 아주 여러 번 시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한번 떠나봤더니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 어떤 코스트를 지불하더라도 주님과 끊어지는 그 일만큼은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즉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과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여기에 다윗처럼 엎드리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입술에서 찬양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